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 3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장 중앙 가운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좌측과 우편에는 행악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희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44절 한번 읽으시자.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를 비방했어요. 예수를 욕했어요. 이 두 사람도 거기에 대중심리에 함께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철학과 자기 더러운 자존심을 내세우며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보는 두 가지 시각에 있다는 점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두 시각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나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죠. 이가 한 사람. 또 다른 팀들은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는 언제나 바로 두 시각의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행악자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와 함께 뭘 표현하였어요? 강도 둘이, 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랬어요. 그러냐 강도나 행악자 비슷한 말이에요. 이 강도들은, 이 행악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비방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말할까요? 이
이 강도 행악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강도들 행악자들과 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로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시 마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고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강도, 두 행악자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기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노다. 그들은 부파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으냐? 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시작.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비방하고 욕했던 행악자들 중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 마음에. 똑같이 십자가상에 있었지만은 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비방하고 욕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이 예수를 믿는 볼 수 있는 무슨 힘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돈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 심령 속 역사하는, 다른 말 합시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요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하루 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와서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는 바둑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둑이들이 그 평균 나이가 수명이 몇인 줄 아세요? 14년이에요. 14년. 길면은 15년. 우리 조영순 권사님 그 안 죽고 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라며요. 이제 보여요? 내가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그냥 안 보고 짖던데, 저쪽 바라보고 나를 짖던데. 그래서 장님이라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런다고 그래서 당뇨병이 왔다든가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이제 보여요? 아, 반은 보이고 반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안타까우니까 함께 나이에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병원도 데려가기도 하고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정수 원사님 만수 잘 있어요? 응?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만수. 응?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짐승을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둑이를 병원도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 당뇨병 올까 봐서 그런데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14년에서 15년. 지금까지 바둑이들이 20년 넘는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 그 수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살려고, 좀 생명을 연장하려고 운동도 해요. 음식도 절제를 해요. 병원도 자주 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200년 산 사람이 세계 속에 있어요? 없어. 다 죽어. 여러분들 바둑이를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시키고 병원도 데려가더라도 20년 넘게 산 바둑이 있어요? 없어. 다 죽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한 길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이 지구상에 와서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돌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언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뜻이 뭘까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외적 행동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내용은 회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회개하는 길은 뭘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뭐요? 고백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더불어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삶의 어느 시와 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5절에 읽어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자복이 뭐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뜻이 뭐요? 회개함으로 그 말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해안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이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 인정치 않는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계에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이요 믿음의 증거요. 아멘 좀 하세요. 회개는 죄 사하며 의롭다 칭함을 얻으며 거듭남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방법이고 천국의 열쇠이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기만 하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악자였고 그리고 강도지만은 오른편 이 강도는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에 읽어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 40절 시작. 하나는 그 하나가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행악자는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를 함께 비판했어요. 예수를 함께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바르게 정당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오른편 강도만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자기 동료였던 왼편 강도를 책망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뭐하여? 꾸짖어 책망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와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을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가 화육하신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음을 믿었어요. 시인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오죠. 가장 쉬운 말씀 여러분 잘 알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죠? 믿어라 그 말. 네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예수를 시인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좀 시인하고 살아가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에 주신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에서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소원하는 것은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다리비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이걸 믿어야 된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이를 내가 알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알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비방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왜?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실망하는 낙심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으면서 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의 당신 하나님 하시려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시작. 예수께 이르시는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파라다이스 낙원,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낙원과의 연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또 그 생명을 얻지 못할 자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분기점은 갈보리 언덕에서 출발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함께 읽으시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렇죠?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하늘의 땅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앞에는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으로 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사실대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다,